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송에 모차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은 죄를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실제로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이승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아버지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피책된 중직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은사에 따라 성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직들이 온 성도들의 존경받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님들을 교회의 아름다운 본으로 세워주시고 교회 허리로 세워진 안수집사님들 교회 곳곳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처럼 온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세우신 권사님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을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늘 목사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앞날 사역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무나 해외나 나가 있는 자녀들, 학업을 위해 타지에 나가 있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손대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릴 때 주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으시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일구 목사님 멋있다. 네.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밥집에 와서 의도하지 않고 오셨는데 밥집을 통해서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 나오는 바나바 하우스 밥집의 김현일 대표는 원래 체격이 좋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말보다 주먹이 더 빠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잡고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IMF를 만나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쟁이들에게 독촉을 당하다가 가족들을 친정으로 보낸 후에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과 원통함을 겪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교회 인근 다리를 지나다가 다리 아래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 노숙자가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노숙자들을 돕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화가 나서 목사님께 찾아가 따졌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너도 하나의 교회이면서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다면 네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너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만 했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9년부터 컵라면 5개, 빵 5개를 들고 신설동에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의심하며 건재했지만은 꾸준하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점점 커지다가 바나바 하우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매주 무려 7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사회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도 가장 감동을 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구약의 시대는 무려 4,000년 이상이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혈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생략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길을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복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다윗의 집도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점점 잘되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사울같이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남보다 아주 큰 사람이었고 용모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버림을 받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먼저 사울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지중해 연안을 주름잡고 있던 블레셋이 기병대 3만 6천 명과 보병 수십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세가 위급해지니까 사울은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 앞에 겁이 질려서 일부는 웅덩이에 숨고 일부는 굴 속에 숨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급한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지자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신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절 1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책임을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고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않은 것은 사무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전부 사무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다는 사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아들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첫째인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크고 용모도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참 제목감이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남인 아비나답과 셋째인 삼마가 나왔지만은 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번째 아들까지 다 불합격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를 불러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예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 블레셋에는 무려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힘도 아주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이 겁이 나서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뒤로 숨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어린 소년이 나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회개했습니다. 침상의 요가 다 눈물로 젖어서 썩을 정도로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귀한 도구로 들어 쓰셨습니다. 만약 다윗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회개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자폐아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폐아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면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여러분, 자폐아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폐아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 아파트 11층에서 그 아이와 함께 뛰어내릴 생각만 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할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같은 아파트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무엇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배를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두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단란하게 가족이 식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또 한 장은 아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두 장의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아이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김진호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김진호 청년의 어머니는 유형경 집사라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아이와 함께 자살할 생각밖에 없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을 가질 때 병든 아이를 축복의 아이로 바꾸게 되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본 영상에서처럼 바나바 하우스 밥집의 김현일 대표는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누가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어려운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섬김을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맞는 신앙에 마음에 맞는 신앙이 되고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사울처럼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자자손손 이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관현악으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단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에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마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항존직 피틱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코로나19로 계속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배 7대 준수상 참고하시고 계속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은퇴장로회 1일 수련회가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영주제일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영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하기 지도자 수련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영주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윤성은 부목사님은 내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강영일 장로님의 부인 되신 임명희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여기 대퇴부 이 허벅지 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골다공증이 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약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수술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유은숙 비 집사님은 경과가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현재 영주 적십자병원에 와 계시는데 많이 수치가 좋아지고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에 퇴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꽃 장식은 이정필, 김재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는지, 이거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큰 혼란과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저기 뒤에 보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보시고 주위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